힘이 있습니다. 얼만큼 힘이 있을까는 그 사람이 가진 힘만큼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훨씬 더 나한테 영향이 클 겁니다. 혹은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의 말이라면 또 그만큼 나한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얼만큼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할까 그러면은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좋겠지만은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 오늘 이제 유명한 이 산상수훈 결론에 대한 결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하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덜 덜 간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못한 일을 이제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 25절, 27절 이게 이제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러니까요 무슨 뭐 가뭄에 단비 이런 게 비가 아니에요. 큰 이제 홍수가 나고 바람까지 불어서 막 태풍이 이제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자연 현상도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 큰 일이죠. 지난 주간 뉴스 중에 저기 북아프리카 모로코 여기에 이제 지진이 났어요. 수천 명이 죽고 막 이게 여기는 뭐 실종자를 발굴해내는 것도 어려운 모양이에요. 실종자는 얼마나 되는지 뭐 파악도 안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그림을 보니까 이게 막 산악 지역에 있는 흙으로 지은 집들은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변을 당했을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도심에 있는 잘 튼튼하게 지어진 집들은 안 무너졌어요. 아마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또 이제 리비아, 그것도 북아프리카 지역일 텐데 여기에는 막 큰 폭우가 내려서 댐이 무너지면서 그냥 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중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해안 도시던데 그 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중해 바다로 다 쓸려 내려가서 이제 죽은 거예요. 또 무슨 실종자도 막 그만큼 되어진다고 거기도 뉴스 그림을 보니까 어떤 집들은 비에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떠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집들은 여전히 거기 남아 있어요. 아마 그 집안의 사람들이 있었더라면은 고생은 하겠지만은 떠내려가지 않고 그 집안의 보호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연 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막 이게 막 태풍이 불어닥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지금 이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계세요. 이미옥 집사님은 이제 40대 초반 중반 가까이 되어지는데 한쪽 다리를 절단을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야, 아직 젊은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수루에 이렇게 의족 뭐 생활을 하면은 하겠지만은 몸도 불편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아이도 아직 어린데. 암 수술 받으신 권사님도 계세요. 뭐
요새 뭐 암 잘 나가 이러지만 당사자가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막 걱정하는 쪽으로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어지고 그러겠어요. 여기 막 암 수술 받은 성도들도 여러분들 계세요. 우리 관리 집사님, 남궁 집사님도 어깨인대 이제 수술을 이제 받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건 표시라도 나고 뭐 기도해 달라고도 하는데요. 마음이 힘든 분들은 이거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누구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이게요. 자꾸 마음이 움츠려들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 중에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이건요 부목사님들도 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만 알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저거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가족 안에서 지금 저건 진짜 인생의 태풍을 만난 겁니다. 막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지진의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겪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가족들이 의논해서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휴, 저걸 가족들이 어떻게 감당해낼까? 이런 일을 이제 겪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반응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 정도는 그래도 지진으로 하면 약한 지진 정도인데,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막 그의 삶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휴 저걸 어떻게 감당하냐, 저거 정말 큰일인데 이런데 그걸 견뎌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 강도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지만은 저 정도는 그래도 저분 정도면 저 정도는 감당할 것 같은데 못 감당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야, 저 일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데 그걸 감당해내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내 인생의 지진 같은 것이다. 그때 어떻게 그거를 이제 감당해내셨는지, 혹 지금 당하고 있으면은 그걸 지금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 안 당하면 좋겠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원치 않지만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정도쯤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내 신앙의 그런 어떤 경험으로 보면은 그 정도쯤은 뭐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어떤 담대함이 생기셨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는 인생 최고의 태풍이 있어요. 다 쓸어가 버려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런 것을 이제 겪는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게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요. 100세 시대. 요새는 막 어떤 분이 막 120세 막 좋을지 걱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떤 사람은 아이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년 때 언제 혹은 그게 병이 될지 혹은 사고가 될지 뭐가 될지 자연재해가 될지 언제일지 모릅니다. 남 얘기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게 우리 가족 얘기가 되어지고 이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 죽음이란 태풍 이게 왔을 때 언제가 오는데 그때 나는 그거 어떻게 맞이할까? 그때도 다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러지만은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 남는 것이 진짜 남는 것인데 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제 막 이런 인생의 태풍을 맞이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 2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의 이 말은 예수님 그 앞에 말씀하신 이제 산상수훈이 될 수도 있고 성경 전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야. 듣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안 되어져요? 그 말씀을 행하지는 아니합니다.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요 번역본에는 좀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저렇게 해놨어요.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혹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해요. 막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삶에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일부분은 순종을 했는데 일부분은 안 했어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은 부분적인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걸 순종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실까요? 불순종으로 간주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순종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에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그래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합니다. 사람도 일부는 살려두고 가축도 일부는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부분적인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유가 뭐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로 여기십니까? 불순종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울을 패하세요. 당장 그 인생 끝나게 하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40년 왕노릇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개입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생각이 없으세요. 야, 이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살아있는 게 아닌 셈이에요. 어찌 보면은 더 불행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징계하셔서라도 돌이키시고 그를 쓰시면 좋겠는데, 나는 사울 쓰지 않겠다. 그리고 사울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만 했을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사울 얘기는 그만두고 우리는 왜 어떤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전혀 안 할까? 왜 어떤 때는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 부분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각자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그냥 살아도 괜찮은 건가?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26절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금방 감이 안 오는 소리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 유대 땅에는 기후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철에는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요. 뭐 식물도 이슬을 머금고 자라지 비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건기철에는 비가 안 오니까 거기는 그냥 땅이에요. 거기는 그냥 모래도 있고 그냥 땅이에요.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속 그게 이제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우기철이 오네. 이때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도 없고 막 이런 광야
지역이니까요. 비가 오면 그냥 곧장 뭐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여기는 아주 급류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계곡이 되어지고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것이. 누가복음 6장 49절에는 그걸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요즘에는 뭐 주추 저런 걸 집을 지을 때 안 하죠. 그냥 이렇게 막 철근 콘크리트에서 해야지만은 옛날 이제 집들을 보면은 그 기둥 밑에 뭐예요? 저리 주춧돌을 이제 이렇게 받쳐놔요. 그냥 기둥만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집이 기울어지든지 무너지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우리 예배당 이거 지을 때 밑에 1.5m인가 1.2m인가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철근도 아주 굵은 철근을 촘촘하게 하고 거기에 시멘트를 이제 부었습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조금 누가 더 지혜롭게 말했으면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썼으면 주차하는 일에 이렇게 고생 없었을 텐데 그때는요. 그 지하 주차장 파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비용은 꽤 많이 들어갔는데 지하 파는 비용이나 뭐 똑같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예배당 밑에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갯벌이 나와요. 여기 염전 지역이거든요. 제가 안산에 처음에 왔을 때 저 지금 이마탑 쪽으로 해가지고 안산역 앞으로 해서 이마탑 쪽으로 해가지고 오이도 갔었어요. 그때 양쪽으로는 다 염전 지역이었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런 기초공사 없이 그냥 건물을 이렇게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디 막 부셔지고 있을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 같다고. 모래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와르르 무너질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떤지 뭘 하든지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우선되어져요. 뭐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순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순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야, 너는 교회 다녀도 참 사람이 융통성이 있네. 너는 교회 다녀도 사람이 요령껏 교회를 다니네. 이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앞에서는 칭찬하는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아이고 저거 나이롱이야.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냐. 아마 그렇게 비난할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에 그닥 무슨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연결되어지는 이런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무너지면은 그 사람의 생각도 무너지고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들었어요, 듣기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겠구나. 그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변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건 가지 말아야 될 길이구나. 인생 삶의 기준이 정해져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이게 우선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차선이고, 이건 해도 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게 정해져요. 이런 게 정해지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의 틀이, 목표는 이거고, 기준은 이거고, 우선순위는 이거고, 이것만 정해져도 이 사람의 인생이 웬만해서는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게, 그 말씀이 내 어떤 생각과 내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이런 일에 별로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변하면 나도 변하는 것이고, 그 현실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래가지고 몸에 지금 어떤 이제 병이 오든지 뭐가 다치든지 했는데 의사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런 사람 아마 고생 남들보다 훨씬 더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왼쪽 무릎 인대가 다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이빙에서 들어가는데 코치가 아이고 또 어떻게 목사라고 들통이 나가지고 목사님 다리 좀 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다이빙 할 때 이렇게 다리를 펴려고 무릎에다 약간의 힘을 준 것 같아요. 이분은 큰 힘을 준 거 같는데, 근데 수영하고 나왔는데 무릎이 이렇게 불편해요. 좀 자꾸 불편해. 그래서 파스를 붙였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파스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부어오르고 거기 피부 색깔이 변하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피가 거의 고였다고. 그래서 막 큰 주사기로 피를 막 이렇게 이거 한 컵 주면 될 만큼 피를 뽑아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라고. 큰 병원 가서 이제 사진 찍어봤더니 그때 처음 이거 MRI인가 뭔가를 찍었던 것 같아요. 인대가 이렇게 찢어졌대요. 그러면서 피가 난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은 안 해도 되겠는데, 그거 이렇게 뭐죠? 이렇게 보조기, 이걸 이제 그만 차라고 할 때까지 차라고. 근데 그 차니까 불편하더만요. 신방 가서도 이렇게 다리 뻗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아이고 막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이거 막 내려가려면 계단 하나만 내려가려도 불편하고,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다녔죠. 그리고 이제 오라고 하는 날 갔더니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막 순종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병원 오면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사 말은 그렇게 안 듣느냐고. 이게 그러니까 더 이게 지금 이제 더 상했고 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겠고 꼭 가세요. 성질을 내면서까지 저한테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찍소리 못 하고 여튼 이제 그만 차라고 할 때까지 갔는데, 벌써 그게요 수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아직도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 다리가 근육이 약해요. 그게 아직도 다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말을 들어야지. 그래야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와요. 환자는 의사 말을 들어야, 그래 뭐예요? 의사의 말의 능력이, 효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읽어보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20절은요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저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태풍이 올 때, 평안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지진이 오고 인생에 무슨 태풍이 몰려올 때, 그때 내 힘으로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난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2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준은, 나의 삶의 기준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기준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기준은 주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저 왼수자고 죽지도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라고. 여러분요, 그게 원수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부모들은요, 애한테 이놈의 자식아 부모 좋자고 그러냐? 너 잘 되라고 그러지? 근데 그 말은요, 반반이에요. 자식 잘 되는 것 그래가지고 네가 100점 받으면 내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겠냐, 이놈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요 더 이상 잘 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뭐가 막 높아지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냥 100% 우리 잘 되라고. 여러분요, 원수를 점점 더 미워하고 저 왼수 저거 죽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원수가 피해를 봅니까? 내가 피해를 봅니까? 100% 내가 피해를 보잖아요. 밥맛도 떨어져,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위염, 위궤양, 위암으로 막 계속 가면 막 그렇게 해요. 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수치 높아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심장 막 부정맥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생기고, 나만 고생이요. 그 왼수는 어떻습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픈 데도 없고 빵긋빵긋 웃고 지내고 다니고. 그 왼수는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나만 죽어나는 거지. 다 아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얼굴 표정을 짓는 분도 다 해보신 거고, 웃는 분들은 다 경험자고 그러실 거예요. 저도 경험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도 경험해봐서 하는 거지 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관계의 기준. 좋은 사람이야, 저절로 잘해주면 되는 것이고, 왼수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필요를 채워줘서 녹여서 없애버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다 암송하면야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웬만한 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예수님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은 이렇게 병행되는 것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게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로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 우리 중에 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대부도 건너가다 보면 저기 그 중간에 조력발전소 옆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보면은
거기 이렇게 한 10m나 20m나 여기 뭐가 있냐면 유리로 만든 길이 있어요. 여기 가는 사람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으니까 말을 하지, 안 갔으면 얘기하겠어요. 우리 손주들도 데리고 가가지고 가자! 예, 가요. 그런데요, 못 가. 나는 안 가. 아니, 여기 좋은 길 놔두고 왜 거기를 왜 가? 요분은요 못 가요. 왜요? 그거 깨져서 밑으로 떨어질까 봐 못 가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공사한 사람들이 안 깨지게 해놨지, 믿는 사람은, 물론 믿는 사람 믿음으로 가도요 약간 다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가요. 스릴을 느끼면서 가요. 제가 군목을 있을 때 선배 군목 중에 한 분이 공수부대 군목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펴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할 때 1번으로 기도하고 1번으로 이제 점프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지. 그때 막 우리가 이렇게 뭐 수련회 할 때요, 뭐 청룡영창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확 떨어지 이런 걸 탔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창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막 이러면서 타더라고요. 안 무섭냐니까, 뭐죠? 비행기에서 낙하산이 펴지기 전에 요 떨어지는 이거에 비하면 이건 장난이라고. 그 스릴. 보통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누가 그 뛰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땡기면은 낙하산이 금방 펴진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스릴을 느끼면서 점프를 할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으면 행동을 하는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그걸 뛰어내리겠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거기 저 밑에 막 흔히 막 보이는 그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못 가지. 믿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요 좀 마음이 좀 그렇게 해서 약간 스릴을 느낄 수는 있지만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읽어보시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반석 위에 짓는다는 말은 누가복음 6장 48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반석은 눈에 안 보여요. 저 모래 속에 땅 속에 있어요. 얼마를 파야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추를 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할 때 하여튼 그것만 공사 비용이 1억 몇 천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통장에 몇 백만 원도 없으면서 이 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던 중이었었는데, 돈 없다고 그냥 안 하면 되나요? 그걸 해야죠. 미련한 사람입니까? 너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꼬직식하고 그냥 앞뒤 꽉 막히게 너는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막 이게 미련한 짓인 겁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은 모래인데 우기철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모래를 다 휩쓸어가는 거센 물이 흘러갈 거예요.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럼 반석까지는 물에 휩쓸려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삶의 열매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이제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왜? 반석은 홍수에도 안 떠내려가니까. 지진이 와도 반석은 무너져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 반석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지도 모릅니다. 노후, 돈 있어야지. 또 아니면 무슨 우리 자녀 키우려면 돈 있어야지. 돈이 반석이 제일 많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잘한다고 되나? 그런데 그게 이게 어느 날요 홍수에 밀려가는 모래처럼 이게 싹 빠져나가는 이런 일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서 겪은 분들이 많으실 거래요. 혹은 대박 나라고 여기 어디 저기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고 저거 하면, 그런데 쪽박이 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하여튼 통장에는 그놈들이 얼마나 그놈들은 그놈들이지 그분들이 될 수는 없지. 하여튼 뭐 해가지고요 통장에 있는 돈은 아주 싸그리 다 빼갔대요.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은데 속을 때는 뭐예요?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잖아요. 정신 차리고 봤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속을 때는 왜 그놈의 정신이 어디로 출장 가버려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속아요. 그런 일을 이런저런 일 막 이렇게 뭐 사기를 당했든지 보증서다 잘못됐든지 이거 하면 이자 막 대박 난다고 했다가 쪽박 차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반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건강, 운동 열심히 하고 뭐 무슨 유기농만 먹고 그러면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가 뒤에 와서 받아버렸네. 그러면은요 이게 내가 어떻게 건강 지킬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식 잘 키워놓으면은 그러면 저놈이 이제 노후부장 중에 최고지. 아이고 키워놨더니요 이게 뭐 남이네 남이야. 아니 남도 못한 남만 또 못하네 막 이런 일을 겪는 집이 또 어디 한두 집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석이 안 되어져요. 어느 날 그게 떠내려가 버려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아니 그런 거 다 괜찮다 하더라도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지진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태풍이 옵니다. 그때 뭐가 남을까요? 그때도 남아있는 거 그게 반석일 거예요. 그때 남아있는 거. 그때도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 남아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영원한 반석이세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그건 영원토록 무슨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떠내려 보내지는 못해요. 그 다리 절단하신 집사님이 이제 수술 후에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마음이 이게 뭐 통증도 그러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발가락을 절단하는 발가락 접합이 안 되죠. 발가락이 이제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없어진 발가락이 통증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통제를 먹어요. 그러면 또 희한하게 통증이 없어져요. 환상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심리적인 요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40대 초반인 분이 한쪽 다리를 절단했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전화를 하고 권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전화해서 좀 집사님 어떠세요? 그럼 거의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다고 힘들다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친다고 뭐 이러면은 듣는 제가 아이고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더 이렇게 권고도 하고 막 이러겠는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일면은 감사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도 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러지. 뭐가 괜찮겠어. 뭐가 괜찮겠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그래도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러니 그만하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아니요, 이분은 막 큰일 났어요. 이런 분 계시다니까요. 어떤 분은 진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유,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죠. 그런 분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겪는 그것이 그 현실의 강도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은 그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생각을,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과정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견뎌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의 두려운 감정보다 소망이 더 그 마음을 크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 나아갔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떤 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믿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요, 믿어서 될 일입니까? 행동을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건 행동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은 믿는 데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떤 말씀은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행하면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진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신념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해도 타협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런 게 되어지거든요. 누가 뭐라해도 네가 암만 괴롭게 해도 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따라가지 않지만 제가 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선택하고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또 뚫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평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평탄에 대한 뭐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성경에 보면 그게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당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견디게 하는, 버텨내게 하는,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힘입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